사무엘상 17장입니다. 41절에서 5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41절에서 5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공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음 여기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인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다 던지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 다 던지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 놓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저 이방인 골리앗과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과 내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죠. 사울 왕이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좀 데리고 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아마 멋진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대에 넘쳐서 그 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눈앞에 선 것은 용사가 아니라 어린 목동이 섭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목동이니까 그냥 집에 가라 그럽니다. 그냥 집에 가고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지킬 때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못해서 그럼 나가서 한번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도 주고 그리고 자기의 칼도 빌려주죠. 근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갑옷도 안 맞고 칼도 무거워서 못 드는 겁니다. 더 황당한 일은 결국 다윗이 갑옷도 없고 그냥 목동에 옷을 입고 칼과 창도 들지 않고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붙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방패든 한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이나 돌발적인 어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방패막이로 세웠다는 거죠. 말로는 아무나 다 나오라고 하고 내가 다 죽일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골리앗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세도 칼에는 장사 없는 거죠. 힘이 세도 칼에 맞으면 본인도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이스라엘 병사 중에서 누구 하나가 나왔다면 골리앗도 긴장할 만한 거죠.
신중하게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오고 있다는 거죠.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웠다는 것은 방패막이를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치밀한 골리앗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서 골리앗이 가까이 오면서 주변을 자꾸 두리번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기하고 맞서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앞에 다윗이 있었지만 다윗이 자기하고 상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구경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갑옷도 없고 목동의 옷을 입은 아이였기 때문이죠. 설마 하는 심정으로 눈앞에 있는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붉은기도 채 가시지 않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되게 예쁘게 생긴 싸움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가 앞에 한 사람 서 있는 거죠. 시쳇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런 아이가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창이 아니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어린 녀석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슬슬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겠죠. 우리 43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안 그래도 조롱당한 것 같아서 뚜껑이 열리는데 다윗의 손에 있는 막대기를 보고 그냥 폭발하고야 맙니다. 키가 2m가 넘어가서 3m가 가까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장신의 방패된 사람까지 앞에 세우고 긴장을 하면서 천천히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얼굴에 붉은기도 가시지 않은 미소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화가 날 일인데 그 아이는 갑옷도 안 입고 혼자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칼이나 창도 없고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거죠.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는 복장을 한 어린 목동의 소년 앞에 산처럼 큰 골리앗이 칼을 들고 갑옷까지 중무장을 하고 최신식 철제창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골리앗인 거죠. 내가 이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얘가 이 앞에 있는 작은 소년이 자기랑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조롱하고 물 먹이려고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저 같으면 머리에 있는 투구를 집어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골리앗이 이 막대기를 노려보면서 말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조롱받았다는 겁니다. 그 막대기에 꽂힌 시선 때문에 흥분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윗의 다른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을 보지 못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막대기가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제 무기는 막대기가 아니라 물맷돌이었죠. 그는 이미 다윗의 물맷돌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흥분돼서 무장 해제된 모습으로 아마 서 있었을 겁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엄청난 영웅이고 장군이었고 전사였던 골리앗이 신의 이름을 빌어서 다윗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방패를 든 사람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다가온 그 블레셋 사람이 양치는 복장을 한 막대기를 들고 있는 소년을 보고 이제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을 겁니다.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아이 이긴다고 박수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와 싸우고자 하는 이 의사가 전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야 꼬마야 싸우고 싶으면 덤벼봐 일로 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막대기 들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의 시체를 짐승의 먹이로 줄 거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설전을 펼칩니다. 우리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본문이죠. 골리앗은 싸움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신의 이름은 다윗을 욕하는 용도, 저주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단창 그리고 자기의 힘이 무기죠. 다윗은 욕은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과 본질을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들고 전쟁에 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드릴 때, 기도드릴 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간절함과 힘이 넘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과 고난이 있으면 더 깊은 기도와 더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함께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어 우린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골리앗 앞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말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그 믿음의 결과에 삶으로 리스크를 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믿음을 삶에서 리스크를 질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리스크를 진다는 것은 내가 리스크를 질 거야 라고 말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내 몸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믿는다는 것은 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을 믿고 붙들 수 있는 사람만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세 한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만 관여하는 우리 영화에 나왔던 염라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를 먼 발치에서 팔짱을 끼고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문제인 골리앗과 함께 싸우는 그 전쟁터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행동의 구체적인 영역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화가 났던 이유는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무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도 아니고 또 반대쪽에 들고 있던 물맷돌도 사실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무기였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보이지 않는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이유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를 잘하고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학벌도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IQ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됩니다.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 인맥 같은 것들로 승부하라고 하죠. 스펙으로 승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력서에다가 한 줄 한 줄 쓸 수 있는 것을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단창이 결국 스펙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무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오늘 다윗처럼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라도 나간다는 겁니다.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일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죠. 아, 될 대로 되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냥 싸우다가 죽어보자 라는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죠. 비밀병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무기고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믿는 구석이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받아치면서 설전을 벌입니다.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과 말싸움을 하면서 한마디도 안 집니다. 한마디도 안 지면서 또박또박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블레셋의 군대를 시체를 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정말 사실은 이상한 말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기의 차이입니다. 블레셋에는 이미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철을 갈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철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철로 되어 있는 농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해도 가서 블레셋의 도움을 청해서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블레셋은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혹시 이스라엘로 넘어갈까봐 단속하고 또 단속합니다. 무기의 우위를 계속 지키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쟤네들처럼 철을 좀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쫄지 않고 우리도 좀 맞설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윗의 이 말에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의 전투에서도 블레셋이 이미 대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의 전투에서는 사무엘의 믿음으로 또 승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의 결과는 무기의 차이가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오늘 삶의 고백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실 고백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방의 전투에서는 칼과 창이 답니다.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죠. 하나님 백성의 전투에서는 승리의 요인이 다른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다면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밖에서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이익에 탐하고 똑같이 칼과 창을 다듬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되죠. 가끔 와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삶으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저하고 여러분이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살고 있던 이삭이 흉년을 들자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야, 흉년이 왔으니까 풍년이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다. 애굽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은근슬쩍 일어나서 짐 챙기고 떠납니다.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선택을 하나님이 막아서시죠. 가지 마 그러십니다. 그리고 흉년의 땅에 그냥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죠. 흉년의 땅에 네가 있으면 믿음의 결단이죠.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라는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이삭에게 하십니다. 그냥 흉년을 피할 수 있는 풍년의 땅을 알려주시면 좋겠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애굽보다 에돔이 더 좋아. 그러면 우리는 좋죠. 애굽이 아니라 에돔으로 가. 거기가 더 곡식이 많아. 그러면 아마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갈 뻔했네요. 얼른 방향을 돌려서 에돔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의 그 땅을 그냥 지키고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해석은 풍년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있으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해석을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줄 것을 믿고 정말 흉년의 심장부인 부엘라 헤로이의 궁둥이를 거기에 안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 그 믿음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의 앞으로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삭은 결국 흉년의 땅인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셨던 것처럼 애매한 글 아래 눌러앉죠.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더 받는 것을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라도 사실 놀라운 순종인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까지는 못 갔더라도 그랄레 사실은 주지 않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냥 애굽으로 가거든요. 붙들어도 갑니다. 거기가 더 살기 편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한두 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던져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한두 번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의 통째로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면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면 내내 쳇바퀴 도는 인생길을 한참을 더 살아야 됩니다. 우리 48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갑옷을 입지 않은 작은 다윗이 그의 기동성을 무기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달려오는 다윗을 보고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긴장끈 다 풀어놓고 넋놓고 있었을 겁니다. 창도 앞에 들면서 오면 내가 죽일 거야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창 내려놨을 겁니다. 그 아이를 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조차도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그냥 어린 애들 머리통만한 그 큰 주먹을 들고 있다가 오면 그냥 휘두르면 그만일 겁니다. 막대기를 들고 와봐야 자기 갑옷에 흠집 하나 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넋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49절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의지했던 무기는 사실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지팡이가 아니고 물맷돌이었죠. 돌은 정확히 급소를 때리면 정말 칼과 같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곳을 때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아프고 마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돌이 필요할까요? 정말 굉장히 많은 돌을 집어 던져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칼은 급소를 찌르면 즉사하고 다른 곳을 찔러도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거죠. 급소가 아니더라도 몇 번 찔림을 당하면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발백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던져서 정확히 우리 양궁 선수처럼 백발백중이면 하나나 많아는 2개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5개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자기가 던지는 곳마다 백발백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5개나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한 20개 정도 갖고 나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20개나 돌을 던질 만큼 거기서 살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고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재빨리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물매에 실어서 번개같이 돌리다가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이 한 번에 정확히 급소를 때립니다. 아마도 이마의 그 미간 사이의 그런 급소에 한 번 맞으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아마 그 돌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운 엄청 좋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완전히 로또 맞았네. 되는 놈은 무조건 되는구나. 던졌더니 저기 꽂혔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는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안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세상은 인생을 확률에 걸고 베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말씀에 걸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확률에 인생을 걸고 절대 도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세상적으로는 확률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의 인생을 걸고 그 길을 걷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길을 걷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결국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집채만한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고 작은 소년이 그 거인을 죽였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결국은 죽이게 되죠. 용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자기의 무기를 뺏겨서 그 무기로 죽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골리앗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라고 써 있습니다. 믿었던 골리앗이 허망하게 죽으니까 블레셋은 지난날의 전투의 악몽이 되살았을 겁니다. 100%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무기도 우리가 더 많고 좋고 그리고 사람도 우리가 더 많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만 싸우게 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골리앗을 믿고 나왔는데 골리앗도 지는 거죠. 공포가 밀려왔을 겁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최고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죠. 어린 소년으로 최고의 용사를 잡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적인 도시가 그 가드, 에그론 이런 곳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여호와의 궤가 돌 때 5도시의 이름들을 봤죠? 그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죠. 적의 심장복,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외국에서 전쟁하다가 서울, 부산 이런 데를 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고 나면 이런저런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보고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해석들을 물론 하죠. 다윗이 골리앗에 비해서 재빠른 기동성의 장점을 아주 잘 살렸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이 불리한 전쟁을.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물맷돌로 맹수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정말 몇만 번의 수천만 번의 그런 돌을 던지면서 훈련을 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대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놀라운 물맷돌의 달인이었을 거야. 이런 해석을 하죠. 큰 위기 앞에서 이 침착하고 담력 있는 이 소년의 모습을 본받아야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학자들에게 골리앗과 다윗에게 돈 걸라고 하면 아무도 다윗에게 걸지 않습니다. 한 10,000원 정도는 걸겠지만 자기의 재산의 전부나 절반을 걸어야 된다면 100% 골리앗에게 겁니다. 인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죠. 해석만 그리할 뿐입니다. 본인들이 다윗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생을 걸 수 없는 그 확률에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오늘 걸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녔던 수정교회에서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국민일보에 보시면 2006년도에 역경의 열매 쳐보시면 한 13편 정도의 그분의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그분에게 사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업체를 차근차근 키워나가서 고군분투하는데 사업체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났는데 언제 불이 났냐면 하필 수요예배 오는 날 불이 납니다. 수요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 났다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완전히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시험에 들만한 일이죠. 딴 데도 아니고 예배에 오는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피해가 컸지만 보험을 들고 있어서 수습했습니다. 수습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공장을 다시 건축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새 출발은 했지만 자기 자본이 거덜났겠죠. 한 번의 불로 자기 돈이 다 거덜났기 때문에 부채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부채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곳에서 현금 캐시플로우가 막혀도 회사가 부도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던 중에 겨우겨우 이제 수습하고 있던 중에서 거래하고 있던 한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사업주가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그 장로님 회사는 분명히 흑자인데 연쇄부도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돈을 딴 쪽에 줄 수가 없으니까 어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회사가 정리되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어머니가 그 고난의 소식에 놀라셨던지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리셨다라는 그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먼저 소천하십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사랑하는 아내도 암에 걸립니다.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쁜 일이 겹쳐도 어떻게 이렇게 겹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그 간증문에 실려 있습니다. 장모님이 그쯤 되니까 하나님 없구나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무렵 하나님이 장로님을 또 깊이 만나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돼서 교회로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회사 정리되고 마지막 남은 돈 4천만 원짜리 어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음을 당시에 그 수종교회 건축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건축위원장이셨던 거죠. 그래서 4천만 원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거리에 놔앉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셨답니다. 물론 거리에 놔앉지 않으셨죠. 지금은 그 이후로 물밀듯이 정말 축복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연매출 200억 이상 되는 굉장히 아주 탄탄한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목장 모임을 저랑 같이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저희 그 사람들 모인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별로 가진 것 없을 때 한번 고난이 올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던져보는 경험을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젊은 집사들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본인 말이 그때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때처럼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가진 게 지금보다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날에 그 말이 제 가슴을 그렇게 찔렀습니다. 그런 말이 찔리면 안 되는데 찔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 말에 찔리면 인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처럼 저렇게 힘든 일은 없이 그냥 저렇게 부자가 돼서 하나님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그때 생각은 했었는데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을 저도 맞이했고 저도 하나님께 비슷하게 다 드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목회의 길로 본격적으로 걷게 하셨죠.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담대해집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아둥바둥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돈을 돈으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돈을 돈으로만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힘든 일을 겪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바닥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돈이 그냥 돈으로만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마 오실 겁니다. 또 지나가신 분도 있겠죠. 그때 어찌할 건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를 상대할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갑옷도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쟤를 싸워서 이겨만 주면 내가 이런 거 줄게 라고 해서 대처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문제 앞에서 말로만 믿음을 선포하고 아무런 리스크도 주지 않고 그냥 물러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 다 걸고 던질 수도 있죠. 다윗에게 그의 평생의 사건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이 골리앗과의 전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걸고 나아갔던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는 무모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젊은 날의 다윗의 경험이 이후에 다윗이 이후에 겪는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왔다가 살면 그만인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 힘들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교회 주일마다 오전 예배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진짜라면 평생을 다 바쳐서
그 사실을 하나 알고 죽는 것만으로도 그 인생이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구원받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그 인생은 놀라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인생의 시간으로 그 이후에 놀라운 시간들을 사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성경책의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잡고자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생각보다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 됩니다. 돈은 그저 돈일 뿐인 거죠. 그러한 인생의 비밀을 뼛속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인생길에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보통 그때는 내가 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눈 딱 감고 나를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친 척하고 흉년의 땅에 앉아도 보고 막대기 들고 골리앗과 맞짱도 떠보고 그 한 번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수많이 들었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나서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응답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